오늘은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겐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건너뛰는 거 없고 공짜로 되는 거 없는 거죠. 세상도 그렇고 영적인 건 더욱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을 보는 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당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당하고 뒤돌아보니까 욥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는 고백들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하는 고백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 또 고난이 정결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맺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세상적인 구조를 하나님의 구조로 바꿔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고난 앞에서 괴로우셨기 때문에, 고난은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철야 기도하는 시간에 잡니다. 졸아요. 별로 이렇게 큰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할 고난이 아니니까. 자다가 졸다가 깨다가 이걸 반복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거 볼 수 있죠.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 기도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기보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고난 당할 때는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한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졸며 잤던 제자들의 반응이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나타나게 되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담대하게 맞이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당황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충동적인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되죠. 베드로는 그래서 대제사장 하속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잡혀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훗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특별히 시몬에게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는데,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도 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일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뵐 면목이 없죠. 근데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그 비참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비참했던 거예요. 뭘 좀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의 수제자랍시고 잘난 척은 그렇게 많이 했고 주님한테 칭찬 들을 때마다 어깨가 그냥 하늘만큼 올라갔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 알고 있다, 많이 배웠다 했는데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더라. 뭐가 된 줄 알았는데 된 것도 없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던 것인데, 근데 베드로는 그게 실망이 됐었고 제자들은 실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평생에 따라다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많이 들었고 배웠고 이제 좀 내가 뭐가 되겠다 싶었는데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과 실망과 낙심의 반복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는 뭐냐? 교회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특히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계속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 머리가 누군가,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하는 일이 뭔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나 되라고 하는데 하나 되기는커녕 교회에 있는 인원수만큼 우리는 다 찢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우리가 가장 아픈 부분이 교회로서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가 가장 아프죠. 그 4절에서 6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성도는 하나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이유를 두면 항상 아픕니다. 그게 제자들의 실수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후회되고 항상 좌절하죠. 근데 기준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과 척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제 성화의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성화의 삶이라는 그 과정을 딱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절망일 거예요. 성화는 절대 기쁜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항상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낙심하죠.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니까 아픈 것이고, 과정이니까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화의 삶이란 건 좌절과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거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거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나아감을 우리가 이제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았으니 나를 부인하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10명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50명 있으면 50명 생각이 다 다르고,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부부관계만 봐도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잘 몰라요. 오래 살았고 무슨 30년, 50년, 60년을 살아도 저 사람 속은 내가 잘 모르겠어.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10길 물속은 아는데,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면 하나 되지 못하죠. 예전 책 중에 존 그레이 박사라는 분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침서 같은 책인데, 그 책을 쓰신 분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가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분도 이혼하고 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쓰고 이혼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왜 자기가 이혼했는지 고민하다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 서로 다른 종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할까요? 너무나 다르다. 뭐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부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다르냐?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요. 그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분들은 뼈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그 재료만 다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힘이 세고 권위가 있다 보니까, 권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좀 눌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 기세 등등했던 로마 제국도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뭐 군사력이 세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없고 다 한 형제 자매로 받아준 거죠. 근데 당시 로마에게 있어서 노예라는 건 짐승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물건하고 같은 거예요. 사고 팔아도 되고 주인이 노예를 자기 소유면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회는 이 노예까지도 형제 자매로 연합해서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와 기천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당시 뭐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수를 셀 때도 세주지도 않았잖아요. 수에 쳐주지도 않아요. 남자만 세지.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취급을 안 했다. 그냥 그 남편의 물건 정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선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천대받던 불쌍한 여인들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세요. 당연히 여인들이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모하는 자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처럼 여겨지던 여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귀한 존재들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세계적인 종교로 그 사랑 때문에, 평등성 때문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 없는 사람이 없죠.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분량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남자, 여자, 빈부, 귀천, 노예, 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다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다 주신 거죠. 그 왜 주신 거냐? 그 은혜를 통해서 소유하고 모으고 자기 거 만들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고받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무슨 내세움이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전달함으로써 하나 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이고,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고,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를 사랑 안에서 주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해주는데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존심이 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뭘 해준다고 해줘서 받긴 받았는데 기분이 묘하게 나쁜 경우 있죠. 그건 받는 사람 잘못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잘못이 아니고 주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고 받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받는 사람도 뭔가 상처가 있으면 받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고, 주는 사람도 사랑으로 주지 않고 내가 주니까 나를 과시하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영역에 있는 것처럼 주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베풀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되 사랑 안에서 줘야 된다 하는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그리스도를 안에서 받는 것인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충동질하죠. 그래서 경쟁하기 바쁘고 서로 잘난 체하기 바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잘 보시면 묘하게 경쟁을 합니다. 받은 거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마치 내 것이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해요. 비슷한 은사끼리 경쟁하고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경쟁하죠. 지적인 사람은 그 지적인 거 가지고 경쟁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험, 승진 이런 거죠. 또 학식의 높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경쟁을 하고 또 의지적인 사람은 의지적인 사람들끼리 경쟁하죠. 대표적인 게 운동 선수들이죠. 자기 의지를 불태워서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 또 정적인 사람은 정적인 거 가지고 또 경쟁을 하죠. 예술가들도 예술을 가지고 뭔가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을 한다든가. 결국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다가 멸망하는 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경쟁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회가 망가지는데 세상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그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이런 사람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음대를 나와가지고 좀 실력이 출중하다. 그럼 이제 페이를 지불합니다. 성가대에서 솔로 한다고, 반주한다고 페이를 줘요. 그게 세상 시스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 그럼 교인들이 저거 하면 돈 주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 자식도 그런 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돈 받습니다. 봉사하게 시켜가지고 처음엔 봉사로 하지만 나중엔 이제 페이를 받아요.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투잡 쓰리잡을 뛰러 다닙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서 한 탕 뛰고 주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두 번째 또 2탕 뛰고 점심 먹고 오후에 다른 교회 가서 또 3탕 뛰고 저녁 예배 있는 교회 가서 4탕까지 뛰면 4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 월급이 나옵니다. 주일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재는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명의 멍에를 매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거.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세상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해가지고 은혜로 돈을 쫓는 성도들을 만드는 거. 그걸 누가 시켰느냐? 그 교회 목사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렇게 만들고 목사가 그걸 허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직분에 있는 건 제가 돈을 안 줍니다. 물론 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고 힘든 건 드려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드려요. 근데 그 외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받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건 종교 장사꾼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돈 받고 장사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 가지고 장사하고 팔아먹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서로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걸 위해서 주신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 붙들리면 사랑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하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밖으로는 은사로 나타나고 안으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은사와 안에 있는 열매
이게 이제 균형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이게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놈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인데 1번 첫 번째 열매 사랑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회개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해서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뭘 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냐? 그랬더니 옷 2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줘라. 먹을 거 많으면 풍족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먹여줘라. 또 세리들에게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방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상금 자꾸 받아먹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있는 것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그 아름다운 그 법대로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풍족하면 나눠라. 서로 사랑해라. 아까워하지 마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 유치원 수준의 것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보면 전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눠준다는 건 뭡니까? 자비로움이잖아요. 그 자비는 성령의 열매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결국 성령의 열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 없이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 없이 은사만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 없이 은사로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만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주의자들과 은사주의 교회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회개의 열매 없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7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왜 은혜를 주셨는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고 값없이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값을 치르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맞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은 이유는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인은요, 이윤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긴 의도와 목적대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는 각자의 분량대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 주신 주인의 의도가 있죠. 근데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죠. 왜 우리는 선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은사를 맡겨주신 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착하시고 충성되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고 신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부어주신 분량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받은 은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섬기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